비즈니스 하는 데 가보면 그 무슨 얘기 하는지 아나봐요. 성우경제는 무슨 얘기도 꺼냈는데 웃으시네. 예, 그렇게 비즈니스 사업장 신방을 가거나 집 신방을 가보면 액자들이 걸려져 있는데 그 액자에 많이 걸려있는 문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말씀 중에 유명한 문구가 나오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7절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죠? 이 말을 우리는 많이 인용해서 사람들을 위로할 때도 쓰고 또 너는 지금 잘 안 되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 말을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얘기하느냐 그렇게 축복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하지만 얘기를 들어가며 앞서서 오늘 이 9절, 8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빌닷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빌닷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빌닷이 욥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욥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한 얘기인데 그것도 좋은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헛다리를 짚으면서 한 얘기예요. 지금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벌하시겠느냐? 너는 분명히 죄 지었을 거야. 분명히 너 자녀들 10명 한 번에 다 죽었지? 어떻게 죄 없는 애도 죽겠어? 너도 모르는 자녀들의 죄가 있으니까 다 죽은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위로한답시고 네 죄를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해줄 거야. 오늘 이야기를 한 데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장에 걸어놓고 또 집에도 걸어놓고 위로도 하고 말도 하죠.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딱 가지고 나와서 사용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야 그러면 성경 말씀인 줄 알지만 그게 앞뒤 문맥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될 건지 그렇죠? 예를 들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는 이 말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참 하나님의 뜻을 헛다리 짚으며 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그 문맥 속에서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가 달려와요.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친구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엘리바스. 그렇죠?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나와서 또 헛다리 짚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은 아파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욥을 위로한답시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나고 난 두 번째 친구 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친구도 역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두 가지 큰 오류, 잘못된 태도로 오늘 지금 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빌닷이 범한 두 가지 오류 중에 첫 번째는 3절,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의 자녀들 10명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한 이유는 오직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당시의 통념과 당시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지금 욥에게도 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 3절, 4절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봐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하나님은 분명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다 맞는데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4절 가서 죽음당한 욥의 자녀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라고 결론을 맺는 건 맞지 않아요. 3장은 말씀에 하나님의 무슨 어떤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성, 진리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을 근거로 그 다음 것이 무엇이 나오든 그냥 그럴듯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냐, 그냥 같이 묻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설교 속에서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또한 항상 저주이고 나쁜 거고 하는 이런 선입관이 이 빌닷에게 항상 있었기 때문에 죽음, 저 나쁜 것, 저 저주스러운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은 분명 그들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진리를 이단 교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단들이 이단 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마치 이런 논리라고 해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라는 노래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는 사실이죠. 그렇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빨개면 사과. 그렇죠?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다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바나나만 깁니까? 길어. 기름은 기차. 긴 거는 기차밖에 없어요? 기차는 빨라. 기차보다 더 빠른 게 얼마나 많은데? 빠르면 비행기래요. 그래요. 비행기보다 더 빠른 것도 있나요? 우리가 꼭 그거를 기계나 자동차처럼 이렇게 무슨 운송수단으로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비행기래요.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이 얼마나 낮은데. 그렇죠? 이 세상에 높은 산이 얼마나 많은데 백두산이 그렇게 높아가지고 그냥 높으면 무조건 백두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맺을 수 있어요. 분명 원숭이 똥구멍이 빨간 이유는 백두산과 연관이 있을 거야. 근데 중간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됐다는 것이 중간에 고리가 부러지고 결국은 처음 것과 끝것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습죠? 여기에 진리를 넣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리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지었든 지금 지었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장 같은 거 가질 필요 없고, 죄를 지어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고, 담대하게 죄 지으며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게 건강한 크리스천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진 않는데 죄 짓는 것을 담대하게 죄 짓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멀리하고 애써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눈물로 회개했을 때 주님께 십자가의 용서의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믿고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아주 심플하게 중요한 것들만 고리를 연결해 나오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것이 이 단은 그렇잖아요. 달을 이 끝단자예요. 처음은 진리로 시작하는데 끝이 달라요. 그런데 끝이 왜 다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막 힘들어요. 처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끝이 이게 뭐가 다른지 뭐가 잘못되는지를 몰라요. 기름은 기차래. 그럼 그런 줄 알아요. 기차 말고 더 기른 게 있지 않나? 그런 거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도 때론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정의로우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시지.
그러므로 무언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 넌 뭔가 잘못했을 거야. 징계를 받고 있을 거야. 경고를 받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야. 빌닷의 두 번째 오류는요,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데요. 이것 또한 인과응보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의 경우에 그것이 순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건지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로 모든 것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 이 빌닷은요, 이 말에 의거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었냐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다. 욥, 너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니 분명히 순전하지 못한 짓을 행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음이 틀림없지. 즉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치 못한 자라는 결론을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도 지금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고난당하지 않고 살면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고난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 고난을 싹 없애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 없이 관계없이 어떤 관계 문제가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문제 없고 너 지금 잘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만 없애려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만 없애려고 다 열심히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문제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걸 보니 난 분명 문제가 있구나. 난 분명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난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어디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구나. 내가 무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있구나. 항상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은 무슨 근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자기 능력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고난을 있는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걸 보니까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고난당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환영 인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왕이 되거나 거기에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독립을 선언하거나 어떠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저렇게 고난받고 힘없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지. 그리고서는 저 고난을 나쁜 것, 저 고난은 잘못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도 이 고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문제든지 내 어떤 소유가 없는 것의 문제든지 혹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참 해결하기 힘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고난 문제라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과 나와는 무언가 건강치 못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그 생각으로 계속해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어떤 확신이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런 평안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는 분명히 밝혀두고 있어요. 욥기 1장, 2장에서 욥은 당대에 가장 의로운 자였고 경건한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욥이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로서의 시험.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징계나 혹은 채찍으로, 경고로 우리를 제자리로 돌이키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우리 저 뒤에 우리 유한이, 시완이가 밖에 놀고 있는데 쟤네들도 고난을 많이 당하죠. 저한테. 네.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천사처럼, 하늘나라에서 있는 것처럼 저하고 관계가 너무 좋다가도 어느 날 어거지를 쓰기 시작하고 때를 쓰기 시작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끝내는 고난을 당하죠. 손을 들고 서 있든지 맴매하든지. 요즘에는 자기가 고난당하는 게 충격이었는지 시완이가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침대에 앉아있는데 맴매. 시완이가 이제 입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벌써 저 22개월 나이부터 고난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고난은 우리의 죄성, sinful desire가 있는 한은 멈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 길로 달려가지 않고 이것을 바른 길로 바로잡기 위한 경고로서의 이 고난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죠? 또 하나,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더 큰 믿음을 위한 테스트로서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일부분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이 중에 어느 상당 부분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도 테스트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 상태에서 마귀에게 3가지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그죠?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고난을 당하셨다고 해서, 테스트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안 좋았다, 죄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한층 컨펌 되고 또 아주 셀다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고난일 수 있죠. 또 하나의 고난은 더욱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연단의 과정. 어쩌면 욥도 일부분은 테스트, 일부분은 연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만연한 이 세상에서 고통을 피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요. 하지만 때로는 좋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믿음이 좋아 보이고 나보다도 더 하나님께 열심인데, 모든 것에 다 수예배도 나오고 새벽예배도 나오고 정말 이웃돕기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님 예배 사랑하는 너무 열심이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고난이 끊이지 않나? 왜 고난이 저 사람에게 임했을까? 우리가 모르는 저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어떤 죄가 있나 보다. 특별한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빌답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는 사람에게 연단을 위한 고난을 주실 때는요, 아무나 연단을 위한 고난을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주죠.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일 것 같아. 이 사람은 믿음이 크게 성장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만한 시험도 뛰어넘을 수 있고 감당해내고 이것을 연단 후에 크게 믿음이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싹수가 보일 때 주님께서 연단을 주시죠.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해야죠. 수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죠? 또 고난은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고통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같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고 승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그 어떤 마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때로는 특별한 사람들이 부르셔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됐는데 여러분도 많이 봤을 텐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보셨습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캐나다 사람을 알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그리스도인인데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죠. 태어나면서부터 지체 손발이 다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얘기했냐면 치킨 다리 같은 요만한 파닥거리는 자기는 그 발바닥 하나, 그거 하나만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전혀 고난, 고통이라는 것을 당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자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요, 비관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연민 동정을 살려고 간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신 분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조금 진위가 의심스러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가서 어려운 얘기, 힘들었던 얘기만 하면서 눈물 콧물만 자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려움 많이 당하면 옆에서 같이 울고 나와. 그러면 은혜 받은 줄 아네요. 그는 은혜가 아니에요. 동정하다 연민하다 나온 거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셔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고,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내 가운데 이것이 더 이상 고난을 와닿지 않았음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이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동영상 한번 봤는데, 그곳에 나온 자들마다 거기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상식적 관념으로 볼 때 이 고난을 갖고 태어난,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태어난 이 닉 부이치치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지, 받아들이는지, 승화시키는지, 이런 마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에게는 그 고난이 미션인 거예요. 사명인 거죠. 그 고난을 사명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은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행복이 되죠. 우리에게 다 고난이 있어요. 저는 고난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고난이 다 있을 텐데, 문제는요, 이 고난을 무조건 피하고만 봐야 되겠다라는 애티튜드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삶 전체가 우울해지고요, 은혜와 멀어지게 되고 어떻게 주님을 이해해야 될지 컨퓨전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 고난의 길을 같이 오라는 거예요. 같이 채찍 맞고 십자가를 지는 것만 고난이 아니라 우리 삶에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그냥 문제, 나쁜 것,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믿는 자들에게 주었을 때는 이 고난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승화되는지, 어떻게 문제가 안 되는지, 어떻게 미션이 되는지, 어떻게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난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죄로 인한 것이면 회개하고 털고 일어나면 돼요. 아니면 그 외의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피하고 볼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까? 어떻게 이 고난을 다룰까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숙함이 되고 더 큰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혹 주님, 제게는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주시나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이 고난이
어떻게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고난을 주신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셔서 그 고난이고 축복이 되고 사명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 시험, 문제로 생각되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 삶에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을 무조건 피하고 보는, 마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빌어서 문제없고 고난 없고 여전히 고난과 문제를 두려워하며 사는 자로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사명이요 기쁨이요 더 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빌닷과 같이 고난당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앞서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기도하며 함께 있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주님 원하시는 사랑이 제대로 표현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렇게 감당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먼저 가신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 능히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여정의 곳곳마다 예비해 놓으신 많은 영적인 복들과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